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함께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직 젊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자 성어 가운데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임금의 권위와 스승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래된 문화적인 좋은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교 강단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또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뉴스에 나오는 것 또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녀가 유산 때문에 또 자신이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있는 것에 꾸중했다고 해서 부모를 죽이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인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인간다움의 도리가 깨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하는 말이 옛날에는 시부모님 섬기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며느리 섬기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꼭 참고 계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울 당시에 에베소를 쓸 때의 이 배경 또한 이렇게 급변하는 우리나라 이 윤리의 상황과 같이 바울 시대의 에베소 교회의 환경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배를 지배하면서 팍스 로마라, 그러니까 힘으로 세계화시키는 팍스 로마라라는 이 문화가 이 에베소에도 들어와서 아테네 신전으로부터 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테네 신전에서 섬기던 그 사제들이 내려오면서 말할 수 없는 가정에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사제들, 말하자면 거룩한 창녀라고 하는 그 사제들을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이제 성이 자유화되면서 이게 부부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또 당시에 이렇게 검투사와 같이 그것이 무슨 죄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검투사로 인하여서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출세를 위해서 또 세계가 다 하나 로마로 하나 되니까 타향으로 가면서 부모를 나몰라라 하고 버려두고 떠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 노인들은 집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되고 사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이 되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주변 인간으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에베소 성도들은 그럼 과연 바울에게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인 거죠. 에베소가 쓰여진 곳은 바울이 옥중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쓴 서신이 네 성경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알았으면 이제 알군 거고요. 그냥 이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개척하고 3년 동안 그것도 두란노 성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러한 사회 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말씀 뭐냐, 오해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사회를 향하여서 페류나에게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성도에게 말하고 있고 신실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당연한 인간의 도리인 부모 공경, 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다는 이 카네이션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1년에 한 번의 일반적인 부모 공경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바로 자녀들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녀의 도리 뛰어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 안에 있는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녀의 도리를 뛰어넘는 주 안에 있는 자녀의 도리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자녀의 도리는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순종의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도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왜 특별히 주 안에서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에베소의 그 환경, 변화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여러분이 순종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을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리자로 보내신 부모의 말에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창조주를 얼마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이 이야기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주 안에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이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아, 그렇다면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순종을 보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 바로 불신 부모에 대한 순종을 경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녀들아 이랬기 때문에 주 안에 없는 믿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경시하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불신 부모를 회심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이 오히려 더욱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부모가 믿지 않았다면 그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더욱더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제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모든 시대의 말세가 되면 부모님을 거역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폐륜적인 일들이 어떻게 보면 말세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고,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뭐예요? 부모를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패역한 일들이 말세에는 일어나지만 주 안에 있는 일은 모든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려면 부모와 어떻게 해요? 처자와 형제를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부모, 형제 이런 거 다 미워하는 거죠. 부모의 말을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 형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의 말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것도 마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모순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이 서로 다르게 상충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 가운데 딱 불순종해야 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경우가 그런 경우라는 거죠. 너 예수 믿지 마 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이 다르게 나타날 때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을 떠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는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는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직 믿음이 없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교회 나가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건 좋아. 그런데 네가 고3이잖아. 그리고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라고 말하는 부모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상충되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들어야 됩니까? 이런 생명의 문제가 아닌 거에 있어서는 뭐예요? 지혜롭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말을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해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 믿지 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이 우선이 되지만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또 하나 부모의 말에 거역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죄짓게 만들 때에 우리가 불순종해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해서 남의 물건 훔쳐와 라든지 뭐 누구를 대신 보복해줘라, 복수해줘라, 이런 범죄할 때의 말은 불순종해도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부모에게 있어서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그때의 말이 두 가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관한 문제, 영혼이 죽음과 생명에 관한 문제, 예수 믿지 마라고 이럴 경우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그것이 절대적이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다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잔소리가 곧 하나님의 잔소리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에게 잔소리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것은 본인 생각이고 그건 자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아이들을 잔소리 없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키웠다, 그건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녀인 여러분들, 부모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쁘게 되라고 하는 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부모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이것부터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부터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믿지 않는 부모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있어서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부모님을 통하여서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서 그 말이 생명에 관한 문제, 예수 믿지 마, 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한 자녀의 도리는 뭐냐라고 하면 공경의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경의 도리.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이 어떤 일에 가치를 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겉으로 드러난 행위 차원을 넘어서 내적 가치를 포함하는 겁니다. 내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그것에 무게를 두고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순종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표현이라면 공경은 뭐예요?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무게중심을 거기다 둔 가치를 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은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마음에 공경하는 그 말에 부모님에 대한 가치를 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셨다라는 내 마음의 가치를 두고 부모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는 그 말을 마음에 깨닫고 나서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행동에 순종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공경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물어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뭐 며칠 지난 것도 아니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것도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 10계명은 하나님이 몇 계명을 주신 거죠? 이렇게 쉬운 거를 또 모르시는 거 아니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몇 계명을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주신 거죠? 10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1계명, 첫째 계명은 뭡니까? 1부에도 중얼거리더니 2부도 중얼거리네요. 이제 시험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중간중간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과거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하듯이 매주 우리 안에 반드시 지켜야 될 10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거기에 절해서도 안 되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네 번째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네 개의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는 5부터 10까지,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까지입니다. 뭐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는데 굳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묻지 않을 테니까, 중요한 건 그 5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명 말고 이웃과의 계명이 시작되는 5번째 계명을, 이웃과의 주신 첫 계명이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할 때는 10계명 중에 첫 계명인 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과의 첫 계명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어지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제 이건 10계명의 의미로 볼 때이고, 두 번째 개념은 원어적인 해석으로 할 때 여기서 첫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하다, 무엇보다 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은 무엇보다 중요한 계명이다, 이 얘기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매우 무엇보다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주신 하나님이 공경하라는 이 마음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의미가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계명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1부터 4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크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5제부터 10제까지의 계명을 함축시키면 뭐예요?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버이날 수없이 들었던 게, 여러분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부모를 내 몸 아끼듯이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부모를 생각하고, 내가 건강을 챙길 때마다 부모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 모든 마음에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야만 순종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아주 어릴 적입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는 자기 부모가 최고인 것처럼 알죠. 다 그러셨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에 또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는 바울의 심정같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건 주 안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말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아빠에 대한 너무나 상처가 있어서 이단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아십니까? 저기 창신초등학교 앞에 하나 생겼더라고요. 떡하니. 하나님의 교회는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고요, 아버지에게 상처가 너무 많아서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글쎄, 말이나 됩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까?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나는 아버지에 대한 지금 상처가 너무 많거나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많거나 혹시 아버지가 예전에 뭐 도박과 술이든 바람 피웠든 뭐 엄마가 도박이든 술이든 바람 피웠든 가정 안에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이 엮이는 것 가정에서 상처받은 거, 그것을 제가 모른 척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는 계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 엄마가 최고입니다.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우리 아빠보다 힘센 아빠는 없고 우리 엄마보다 예쁜 엄마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커가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 엄마보다 예쁜 엄마가 있네, 우리 아빠보다 힘센 엄마가 있고요, 우리 집보다 더 잘 사는 집이 있어요.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그거 2배로 더 좋은 거, 막 이런 걸 해주는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말이 예전에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행동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달라진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부모의 말에 거역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주님 만나서 내 새 생명 얻었으니까 주님께 다 드리겠다고 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또 하나님은 보내신 대리자로 부모님을 보냈다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부모님, 또 이런 가정의 환경을 보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역기능적 가정에서 지금 있어서 자녀에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도 있다면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것부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라, 이 말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부모 중에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슴 아프지만 그것도 또 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다면 가슴 아프지만 부모 중에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가운데 아무리 누가 부모가 나를 버렸더라도 자식들 가운데 나는 부모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부모가 나에게 어찌했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되는 계명인 이것을 반드시 공경함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러는 부모님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점점 잘하고 보다 보니까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해준 것 때문에 한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싫어하시고 이것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커갈수록 부모보다 더 배웠고 내가 커갈수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망정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내가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더더욱이나 부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이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배를 몇 년간 만들었죠? 120년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노아의 몇 가정만 구원받았죠? 예, 8 식구, 그러니까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해에, 홍수 이후에 첫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풍년을 거뒀습니다. 특별히 포도 농사가 아주 풍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포도 농사 가진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많이 먹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술 드신 분 열이 나서 다 벗었겠지만 노아도 그만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인데 함이라는 아이가 함구하면 좋은데 입을 함구하면 좋은 이 함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형제들에게 가서 비웃과 아버지 이렇게 실수한 것을 다 떠벌리면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 아들 나머지 함 말고는 누구예요?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둘이 조용히 들어가서 겉옷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체를 보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해서 그 하체를 덮어줍니다. 아버지가 일어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함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함의 족속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 또 족속이라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고 함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피부 색깔이 어떤 색깔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겁니다. 또 이게 다 인터넷에 나가는데 또 이거 또 뭐 인종차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것 자체가 저주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과 공경심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너 왜 예수 그렇게 믿냐라고 하기 이전에 주 안에 있는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그 말이 생명과 직결되거나 범죄하는 데 쓰이지 않거나 또 공경하는 게 내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범죄하는 자리에 있고 비판받아야 마땅할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뭐라고 할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는 분명히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경히 여기는 게 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청종, 순종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옛날 방식이라고 무시할 때 우리 있잖아요. 뭐 저도 우리 부모님이 가끔 우리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시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아빠가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더욱이 또 저희 부모님은 또 어머니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와는 또 다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저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건,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짧은 소견으로 어머니의 모든 목회를 바라봤던 이 어리석음이 지금 목회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머니를 귀하게 쓰셨는가를 이제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이 하는 말이, 부모님이 돌아가 보셔야, 안 계셔봐야 부모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더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에 대한 성경의 모든 말들은 하나도 다 과거형이나 미래형으로 쓰인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순종하라, 그 다음에 공경하라가 다
현재, 명령형,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과거에 내가 순종하고 공경했던 어린아이 때 모습이 아니라 커서도 내가 머리가 크고 지식이 쌓였더라도 현재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서 부모님께 잘 못해드리지만 미래에 잘하겠다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꼭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은 뭐예요? 공경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잘 보여야 그곳에 일할 수 있고 삭스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남겨줄 유산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과의 관계라는 이 안타까움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인 것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명령에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포하세요. 여러분 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네, 생각 같아서는 이름 넣어서 크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뭐 한번 해볼까요? 별로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축복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걸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느 창조주가,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대로 행하는데 창조주가 복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이 이제 뭐 저는 크게 어려움 당했다 그랬잖아요. 4번이나. 근데 저희 가정이 이제 어머니가 개를 하셔서 이 개 하는 거 안 좋습니다. 어머니도 뭐 보시고 아시겠지만 개를 해가지고 개주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망해가지고 어렵게 이제 지금은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그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가예요. 그러니까 복덕바 같은 상가에 베니아판으로 막고 우리 삼촌이 보일러 깔아주고 석유 골로 놓고 그 단칸방에서 우리 5 식구가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 아버지의 이 종아리가 굉장히 야위하게 느껴졌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시고, 그래서 할머니가 돌봐주고, 아버지는 이제 리어커를 이제 가게를 하시다가 이제 개주가 도망가니까 리어커를 장사를, 이제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다리가 너무 야위어 있어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가 초등학생이에요. 어린 마음에 할머니, 우리 아빠가 다리가 왜 이렇게 얇아? 이러고 이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이제 아버지에게 또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당시에 이제 만약에 10만 원이 물건을 해야 될 돈이라면 그 중에 절반인 5만 원 가지고 제가 그토록 원하던 자전거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때 리어커를 저는 둔촌동, 말하자면 지금 강남 쪽 위에입니다. 그 둔촌동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장사하시던 곳은 왕십리입니다. 왕십리 홍익시장에서 있다가 하여간 개주가 도망갔습니다. 그 왕십리 홍익동에서 이 둔촌동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 먼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올 때 아들을 향한 기쁨, 그것도 요즘처럼 좋은 자전거도 아니에요. 옛날 이런 자전거 아시죠? 그때 뭐 있겠습니까? 그걸 가져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저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육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도 아버지가 다 드리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무엇이든지 안 주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를 자랑하거나 아버지를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가 재롱만 피워도 어떻게 해요? 쌈짓돈 그냥 주시잖아요. 예, 애들 돈 빼앗는 분 있습니까? 그건 주 안에 없는 겁니다. 예, 우리 원단교회는 없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신명기 이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스크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3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3절 보고 계시죠?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잘되고라는 말이 추가됐죠.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라는 것은 생략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과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오히려 더하여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고, 거기에 약속한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은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까 굳이 내게 준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땅이 오늘날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 축복은 더하여질 거고, 너희들이 이런 패약한 세대에서 주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 말씀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잘 되리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 공경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안부 전화하는데 가까이 있는데 더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의 심정은 저희 처갓집이나 저희 부모님이나 목회하느라고 바쁘지 좀만 전화했다가도 기쁜 소식 알려주고, 뭐 저희 아버지가 또 여러분 뭐 암이신 거 뭐 아는 분도 아시겠지만 하여간 저희 장인어른도 암이시지만 전화 걸면서 야 아빠 결과 나왔는데 너무 좋다, 너한테 기쁘라고 힘내라고, 목회하는데 힘내라, 아빠 건강해 이러면서 바쁘니까 끊는다, 이런 말씀들이 다 뭐겠어요? 제가 자주 전화 못하지만 목회하는 아들을 위해서 부모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인어른도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식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돌아보지 못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새겨서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땅에서 그렇다고 오래 살면 오래 살기 위하면 부모 공경해라, 잘 되기 위하면 부모 공경,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말은 뭐냐라고 하면 실제로 신명기 21장 18절과 23절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불순종하며 제멋대로 사는 자녀들은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장수하는 비결이 뭐예요? 공경하면 장수한다 이 말이 아니라 공경하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요? 공경 안 하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다가도 어떻게 해요? 빨리 죽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녀들도 가슴 아프지만 부모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모 공경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약속 있는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데 있어서 바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바로 재앙들이 잊지 않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 있는 계명, 오늘 첫째 계명으로 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계명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서 육신의 부모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면 육신의 부모도 다 내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모님의 말씀에 생명 걸린 문제와 범죄하는 게 아니라면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시고 그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이 세대가 어떻게 패역하든지 간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명령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에게 말씀하신 잔소리처럼의 그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모가 하는 모든 말에 내가 무시하거나 그 의견을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할 때 부모에게부터 받는 그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즐거움으로 연결되도록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